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어떤 한 백작의 부탁을 받고 최후의 만찬을 무려 3년에 걸쳐서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3년 동안 걸려서 그렸으니 얼마나 멋있게 잘 그렸겠습니까? 다빈치가 그림을 다 그린 후에 백작에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친한 미술가 친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술가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잘 그렸다고,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이 너무 멋있게 빛나게 그려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빈치가 하는 말이 예수님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붓을 들어서 잔을 지우고 예수님 손을 식탁 위에 얹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서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빛나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흐릿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인간의 존재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관련돼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제가 어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권세와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했는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당히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부모님 생신이 되었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을 맞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 선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값어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거 누구 줘도 다른 사람들 뭘 가치 없게 여기고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내 자녀가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던 편지를 썼던 그것을 갖다 줬을 때 너무 기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가 직접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 마음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어릴 적 자녀들이 직접 만들어서 준 선물, 어떤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산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값비싼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요? 그 자녀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그것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여겨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레위기 말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짐승이 우리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드리지도 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특권인 거지요. 여러분, 예배 생활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 있었는가요? 회막, 이동식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앞에 무엇이 먼저 갔는가요? 성막이 먼저 갔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먼저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말씀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늘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했을 때도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개업을 할 때도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더 힘써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한 번 예배 오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늘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조각가라 불린 미켈란젤로가 14세의 나이에 당시 유명한 조각가인 지오바니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승이 미켈란젤로의 그 실력을 조각을 하는 것을 봤더니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야,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저에게 있는 이 뛰어난 재능을 열심히 연습해서 갈고 닦아서 더 위대한 조각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하는 말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서 두 군데를 갖다가 같이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술집 앞에 갑니다. 술집 앞에 갔더니 너무나 멋진 조각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당으로 데려갑니다. 성당 앞에 또 멋진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지오바니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미켈란젤로야, 두 조각상 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조각상이지, 이것을 만든 조각가도 아주 훌륭한 뛰어난 사람들이란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목적이 다른다. 한 사람은 인간의 향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단다.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가 스승의 말을 듣고 나서, 선생님, 저는 제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한평생 자신의 그 뛰어난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건강, 재능,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거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의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신이 진짜 죽은 것인가요? 아니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요? 아니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 그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있죠.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건강, 물질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교회 비전처럼 사람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당에서 또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서 보실 때 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기 좋았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려고 오셨는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둑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죠?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서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서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의 병도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이 고침받는 분들 있으실 것이에요. 그것이 개인이 기도했든지 아니면 안수를 기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같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목장이나 선교에서 함께 기도를 해줬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고침받은 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작은 병일 수도 있고 큰 병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좀 번쩍 들어주세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병을 고침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한 10분 정도가 손을 드셨는데 지금은 한 30분 정도는 이상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서 혹시 주변에 아픈 분이 있으면은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분들 가운데도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릴 때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큰 집과 앞뒷집으로 살았는데 큰아버님께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전쟁의 그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죠. 이 징용을 다녀오시다 보니까는 다녀오신 다음에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누가 당하느냐? 앞뒷집 살고 있는 큰 집 식구들과 저희 집 식구들이 늘 시달렸어요. 주사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갖다 전도하셔가지고서 저희 가족들이 그 다음부터 한 교회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하면서 전도했는 줄 아세요? 누구누구 엄마, 제 누님이 이제 민정인데, 민정 엄마, 우리 집도 내 남편이 술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서 완전 달라졌어. 본인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함께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그분들로 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365일 24시간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늘 기쁜가요? 그렇지 못하죠. 세상살이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의 일들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회복을 가지고서, 그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상대방이 겪었던 아픔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겪어봤던 그 슬픔 겪어보지 못했으면 쉽게 위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위로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식기운 예로 찬양대로 말한다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휘자님, 또 대장님, 반주자님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때 옆에 있는 대원들이 수고하셨다고, 너무나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요 지쳤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여유가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옆에 사람에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바나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이냐면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 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진짜 이 사람이 변했다 소개시키고 중간자 역할을 해줘서 사도 바울이 기존에 믿었던 성도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새 가족이 처음 왔을 때 어색해요. 모든 것이 불편해요.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와 같이 그들 옆에서 안내해주고 중간자 역할을 해주고 붙잡아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바나바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칭찬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은 새 가족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요, 이 온천중앙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할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사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일들로 지친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